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13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므나 시므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 시간에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김재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이 자리가 끝나면은 영원한 이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 말씀을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22장 24절 첫 번째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높은지, 누가 예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했는지, 누가 더 예수님 옆에 있어야 되는지 그런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다툼이 있게 됐는가? 이 설교의 배경을 좀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그 궁극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의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익히 아는 내용이죠. 근데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들을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선택해서 부를 때는 적어도 어떤 사람을 불러야지 여러분이 그래 참 예수님이 능력 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많이 배운 사람,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을 불러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무시받는 지역, 어느 지역? 갈릴리 지역. 그 중에서 직업이 뭐예요? 어부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제자로 불러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왜 제자가 필요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당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지만은 계속 이 일을 당신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언젠가는 나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만 이 제자들이 남아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이들로 하여금, 즉 우리로 하여금, 오늘 임직을 맡는 이들로 하여금 이 진리가 세워지고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을 보일 때 누구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반드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보고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 행한 능력을 보는 사람으로, 그래서 언젠가는 이 땅에 누가 되도록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이 가장 권위가 있어요?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 가장 혈력이 있는 증인이에요. 오늘 5분의 임직을 맡는 이분들도 적어도 10년, 20년, 30년, 어떤 분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인생의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경험하며 그의 제자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행하는 놀라운 능력들을 보고 직접 경험했습니다. 적어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38년 동안이나 병상에 누워서 일어나 보지 못한 그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 사람이 자기가 누워있던 침대를 들고 걸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땅에다가 침을 뱉으셔서 흙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눈에 발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얘기요. 소경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요.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해서 이렇게 무시하는가? 그런데 그 소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 정말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그 말씀을 들고 비틀거리면서 실로암 목가를 찾아가서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처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인간이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도 바리새인들이 듣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모를 데리고 와라 그래요. 그러면서 묻는 말이 뭐예요? 이 사람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눈 못 본 사람이었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 생존에 너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 뭐죠? 먹고 사는 문제. 벳세다 광야에서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밤이 되었어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너희들이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예수님께 자기들이 생각을 전했죠? 이들에게 돈을 조금씩 걷어도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여기서는 그렇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뭐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어떤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몇 사람이나 먹을 수 있겠어요? 애기 혼자 먹어도 적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져오라 하시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계속 떼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다 먹고도 12강줄이나 남았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좋겠다. 적어도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니냐.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왕이 되는 목적이었으면 그때 이들을 규합해서 왕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예수님은 그들이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시는지를 아시고 피하여 산으로 가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보이신 능력이 뭐예요? 죽은 지 4일, 하루, 이틀, 3일, 4일.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서 시신에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외치셨습니다. 뭐라고 했죠? 나사로야
나오노라. 아무도 그런 일이 이루어질 줄은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하시다가 창피당하시면 어떡하려고 저럴까,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옵니다. 이 기적을 생생하게 본 조문객들, 그 다음에 가족들, 그리고 제자들,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다고요? 거기에서 불과 2km에서 3km밖에 되지 않는, 우리 성경에는 오리로 기록되어 있어요. 되지 않는 예루살렘의 그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제는 확신할 수 있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라고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기까지는 다 그래 믿어 하고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또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지금까지 했던 모든 능력 중에서 가장 놀라운 능력,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 나사로가 있는 동네와 유대라는 지역의 수도인 예루살렘하고는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굉장히 사람이 왕래가 많아요. 그러니까 베다니에서부터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따라가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어요? 자기들의 옷을 길바닥에 깔았습니다. 가장 높은 자에게 보이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정말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결과가 어때요? 너무 화려하지 않아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제자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울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자기들이 예수님 타고 한 나귀를 탁 하는데 사람들이 막 흔들어. 예수님을 보고 흔들지만 제자들은 어때요? 마치 자기들을 향해서 흔드는 감동과 흥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기대하는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이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누가 높은 자가 돼서 예수님이 높은 지위에 올라갈 때 내가 그 옆에 있을 것인지, 그런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질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하는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제 본문의 배경이 잘 이해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화려한 사람들의 환영식 뒤에 곧 이 제자들과 만찬을 베푸시면서 이 만찬이 끝나면 몇 시간도 못 돼서 로마군에 의해서 끌려가고 정말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의 고통으로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치시는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2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치감을 받으나. 이 말이 뭔 말이죠? 얘들아, 너희들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 많은 경험을 했다. 많이 보고 들었다. 그 기준으로 너희들은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면 그 다음에 무엇을 가지고 싶어요?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싶어요. 왜냐하면 돈이 있을 때도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만 명예와 권력을 가지면 더 부러워하고 눈에 띄게 존경을 표시합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에서 가장 적은 단위의 기초의원만 돼도 시청에 들어가면 대우가 달라요. 옛날에는 무시받던 사람들이 다 직원들이 일어서서 아는 척하고 오셨냐고 하고 그가 말을 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높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과 집권자들은 권력을 휘두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바로 너희들의 은인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는 자야라고 생각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신다 모르신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 나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은 어떤 자세로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26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무슨 말씀이시죠? 얘들아, 너희들은 이 세상 사람들 같이 큰 자가 되어서 대접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밥을 먹을 때 여러분 편안하게 앉아서 밥을 먹고 싶으세요? 밥 먹는 사람 서빙을 하고 싶으세요? 편안히 앉아서 밥 먹고 싶죠? 너희는 앉아서 밥 먹기 위해서 내가 부른 게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서서 섬기는 자로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가 살아가야 될 길이고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대우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여기 5분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10년, 20년 주님의 일을 봉사하셨어요? 아니죠. 자기도 모르게 높아지고 싶었던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남에게 무시당하면 내가 이런 교회 다닐 필요 뭐가 있어?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이 높은 자로 대접받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 세상과 반대되게 우리가 살아야 되죠? 왜 그럽니까?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까? 스승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27절 하반절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대접받는 자로 있지 않았다.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와서 가장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너희들을 불러서 너희 속에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르치고 너무나 귀한 사명을 주기 위해서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었느니라. 그러면 결국은 여기 5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삶의 태도는 너무 분명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라는 말 이전에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오늘 38장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님 되신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2분 안수집사님, 3분의 장로님이 임직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10년 이상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입니다. 교회 나오고 싶을 때는 나오고 안 나오고 싶을 때는 안 나오고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10년 이상 교회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20년, 30년, 어떤 분은 모태로부터 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또한 안수집사 장로로 피택되어 성경 공부, 시험 다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경 지식도 많아졌고 이 긴 세월 동안 여러분보다는 더 많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보실 때 이들이 이렇게 성경 지식이 많아지고 남을 가르칠만 하고 오랫동안 봉사를 했으니까 여러분 위에 부르시기 위해서 이 사명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로 불렀습니까? 섬기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축하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 5분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신 주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로 이 중에 있다고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주의 제자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만찬의 자리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만찬의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포도주와 같이 내 몸에 있는 모든 피를 흘려서, 그렇죠?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을 위하여 세우는 언약이 될 것이다. 이런 자리예요. 이런 분위기를 베드로가 감지를 하니까 굉장히 우울하고 불안하고 뭔가 예수님에게 불행하고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장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장 3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어려운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말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어때요? 야, 우리가 3년 동안 우리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 뭔 걱정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적어도 저는 어떻게 하고요? 주님이 오게 가시면 오게도 갈 것이고 죽는 데 가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결심과 의지가 어때요? 굉장히 높네요. 굉장히 존경할 만하고 우리가 따를 만하네요. 이 중에서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사람이 몇이나 되십니까? 나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할 수 있다 하는 분이 있으세요? 우리 교회 설교의 특징은 꼭 손을 들게 합니다.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나 베드로와 같은 그런 신앙 고백할 수 있어.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니 어찌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습니까? 그래도 몇 명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어디 가셨어요? 장로님 어디 가셨어요? 장로님은 손 드실 건데 지금 다른 사람이 안 드니까 안 드시는 거죠? 굉장히 뜨거운 신앙 고백입니다. 감동적인 각오입니다. 누가 우리 주위에 이런 분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그분은 당장 신학교 보내서 누구를 삼아야 되겠어요? 목회자를 만들어야 돼. 그죠? 또 적어도 어떤 사람 돼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돼야 돼. 안수 집사님이 돼야 돼.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는 것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생각하고는 너무나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 읽어보세요. 34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어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는 길은 너희의 각오와 의지와 결심으로만이 되는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정말 네 진심은 그렇지. 여러분도 신앙생활할 때 날마다 좋은 각오들 많이 하시죠. 하나님도 예수님도 나도 그것이 여러분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새롭게 각오를 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 베드로야 인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다. 내 제자가 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네가 그렇게 뜨거운 신앙의 각오와 결심을 했지만 이 시간이 지난 몇 시간도 못 돼서 너는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몇 번이나 3번이나 말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목사님이 나무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엄청 나빠. 다시는 교회 다닌가 봐라. 그럴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베드로도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어떤 당황감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모욕처럼 느꼈을 거예요. 그러죠? 또 어떻게 들렸을까요? 나를 너무 과소평가한다. 난 적어도 그렇게 살아왔고 나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좀 실망감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난 불과 몇 시간도 못 돼서 밤에 기습적으로 로마군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침문을 받기 위해서 끌려갔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신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의리가 있는 제자라 숨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다 한쪽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밤이어서 날이 좀 추웠는지 불을 쬐서 얼굴이 잘 비쳐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그 대제사장의 여종이, 어린 여종이, 여자입니다. 당신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내가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부인합니다. 나는 네가 뭔 말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요즘 청문회를 하면 전부 다 사람들이 뭐라고 뛰어? 기억이 안 난다. 똑같은 거예요.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왜 그런 말을 나한테 해? 무슨 말이죠? 나는 예수와 전혀 관계 없는데 네가 착각을 하는가 보다. 그런 말이겠죠. 두 번째 다른 요종이 지나가면서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은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맹세하여 성경의 기록은 또 부인하여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후에 그의 곁에 있던 사람이, 이 갈릴리 사람들은 말씨가 좀 독특해요. 우리 같은 여수지만 화양면 사람들 말이 어쩌디요? 조금 우리하고 달라. 그지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 말은 많이 달랐던 모양이에요. 억양이. 그러니까 네 말씨가 갈릴리 사람이 분명히 맞다. 말씨까지 가지고 갈릴리 사람이 맞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저주하면이 뭐예요? 내가 진짜 그 사람이 맞다면 나 천벌을 받아 죽을 거야. 이런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그런 벌이 내릴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도대체 모르는 사람이라고 세 번째 부인하자 곧 닭이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61절로 가봅시다. 그 22장입니다. 61절. 그 다음 페이지 있어요. 6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닭이 우니까 예수님이 딱 돌이켰어.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뭐를 갖고 있죠?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큰 소리쳤던 자신이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으로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자리에서 울면은 들킬까 봐 밖에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히 울었다. 헬라어 원문은 클라이오,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영어 성경은 웹투 비터리, 가슴이 아프게 그런 뜻이에요. 통곡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정말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렇게 다 살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아. 그럴 때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든 기도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미리 다 아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지 아셨어요.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피열한 사람들인지, 현실 앞에 얼마나 무력한 인간인지, 우리가 한때는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했던 사람들인지, 제법 성경 지식이 있는 것 같고 제법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폼 잡고 다녔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5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제법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 앞에 다시 섰을 때, 예수님과 눈이 다시 마주쳤을 때 내 모습은 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가서 많은 것을 배워서 목사 된 거 아닙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기도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그동안 이기적인 사람이었는지, 나밖에 모르면서 내가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처럼 성경 지식이 많아서 누구에게 내놔도 줄줄줄줄 말할 수 있는 것을 나의 신앙으로 착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런 위치에 세우셨습니다. 통곡하며 울 수 있는 사람만 여러분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은 주의 제자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족한 사람,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때로는 가슴을 치고 울 수 있는 사람만이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능한 제자들을 만들어서 세상에 보낸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하고 비열하고 교만한 사람인지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가슴을 치고 통곡하게 우는 영혼의 깊은 밤속에 우리가 한 번쯤은 처해야 됩니다. 때로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고 2개월, 3개월 안 나오고 제가 권면해도 말을 안 들으면 저는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드디어 저들에게도 영혼의 깊은 고통의 시간이 왔군요. 그 시간을 잘 견디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이것은 저의 기도일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22장 3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의 어렸을 때부터 부른 고향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후에 붙여진 이름이요. 시몬, 네가 처음부터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 너는 시몬이었다 이거야. 근데 네가 제법 신앙의 연륜이 많아지니까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 너는 그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끈질기게 너희들에게 달라붙을 것인데 너희들이 그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단 말이냐.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로 번역되어 있어요. 떨어지지 않기를 fail, 뭔가 넘어지지 않기를, 하나는 go away, 사라져버리지 않기를. 여러분이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에게 그 조그만 신앙이라도 남아있도록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이 5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고 붙들었는지. 이분들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제자가 아니고 정말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시간들을 다 주셨어요. 다 주셔서 울었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돌아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32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것이 오늘 임직을 맡은 분들의 사명이에요. 첫 번째는 뭐요? 너는 돌이킨 후에. 여러분 우리는 계속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을 분명히 깨닫고 그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서 돌이켜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돌이켜를 turn back이에요. 돌아서서 다시 돌아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내게로 돌아와라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은 에피스트레포를 쓰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욕망, 나의 교만, 그리고 나의 무지, 그리고 나의 게으름으로부터 돌아서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기억해라고요. 주님의 제자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그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서서 다시 나의 제자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같이 이런 시험에 들고 이런 고통 속에 있는 너의 형제들, 나의 제자들을 너희들이 가르쳐서 일으켜 세워 다시 나의 제자로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명이에요. 이 위대한 사명은 여러분 이 통곡의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그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아무리 교회에 헌신을 많이 해도 여러분 이 시험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시험의 밑바닥까지 가서 겪어본 사람들이야. 때로는 너무 완고해서 내가 벽을 보는 것처럼 힘들었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욕망에 취해서 밑바닥에서 살았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게을러서 교회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불러서 오늘 여러분은 안수집사 장로로 주님이 세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늘 이런 시험 속에서 살지만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너는 돌이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제는 나의 믿음만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적어도 여러분은 작은 단위로 말하자면 이 낮은 울타리 교회 성도들을 보살피고 가정에서는 믿음의 가장으로서 또 믿음의 남편으로서 온 가정의 신앙생활을 책임지는 주의 제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그런 제자로 삼기 위해서 3년이나 훈련시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을 맡은 안수집사님 2분, 장로님 3분에게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이 있겠지만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마지막 권면, 저는 이 권면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임직자 5분 32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32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대단한 신앙이 가진 척 할 필요 없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하시고 마음이 아프면 아프다고 하시고 쓰러지면 쓰러졌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내가 너무 힘들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다시 이 형제들에게 보내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단히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주의 제자들에게,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복은 우리의 남은 평생의 시간을 주님께 이끌려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명입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찬송 부르십시다. 모두 이 임직자들을 위해서 오늘은 일어서서 312장 부르시겠습니다. 그